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우리 2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장 좋은 인도자. 예, 그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죠. 시편 23편 1절을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 1절은 암송하시겠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1절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목자가 계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신다. 목자가 계신다. 오늘은 2절은 뭐냐면 그 목자는 가장 좋은 인도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제 나누었죠. 우리 관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공급받고 결핍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차원을 넘는 거라 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채워지고 조건이나 상황이 만족되면 떠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자존자라고 얘기했어요. 전능자, 자존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 그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관찰하시고 통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그 목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도자인데 그 인도자 되시는 그분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목자는 우리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좋은 인도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끌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나를. 자,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여기에 사실은 우리에게 눈이 좀 많이 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의 수고에 오늘 우리의 주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의 수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선한 목자는
양의 생존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수고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자의 수고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의 수고가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그 보시면 2절에 보면 누이시며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누이시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통하여 양이 가지는 결론은 뭐냐면 누워버리는 거예요. 눕습니다. 양이 누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양은 잘 눕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겁이 너무 많아서 언제나 그 긴장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금방이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양이 누웠다? 이 말은 위협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양이 판단했을 때 자기가 누울 만큼 이 환경이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해내려고 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다 하더라도 누울 만한 환경이 안 되면 양은 눕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양들이 만족하고 누울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목자의 수고가 어떤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목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목자의 입장에서 그 수고가 진력을 다하여 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누울 만한 상황이 나는 많지 않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낙심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누울 만큼 생활이나 환경이 녹록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나도 좀 눕고 싶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낙심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그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낙심될 상황도 절망된 상황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배부르고 만족하고 많이 가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훨씬 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낙심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만족하고 좋고 좀 누워 있으면 좋고 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누울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자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눕게 하기 위하여 그 목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요, 영적 배포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저렇게 했는데 안 되지?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이게 목회자가 가지는 낙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목사가 뭘 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목회자는 교만한 겁니다. 아니에요. 주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려서 그분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진짜 나타날 때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안 되고 누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고 나는 왜 푸른 풀밭 없나, 쉴 만한 물가가 없나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수고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수고를, 하나님의 수고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왜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시느냐?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풀밭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니까 어떤 의미의 이미지를 좀 그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쉴만한 물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좀 그리지만 이 히브리어 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두호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물가가 아니라 물살이 거세지 않고 천천히 흘러가는 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죠? 아주 맑은 겨울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콸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천천히 이제 막 내려오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은 본능적으로 거세게 내려오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동시에 양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동물 중에서 수영을 가장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신체적인 구조에서 이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무알 안에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긴 양털에 물이 묻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도무지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물이 거세게 내려오면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는, 그러니까 양에게 최적의 상황을 맞추어서 그 계곡을 찾아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을 마시도록 목자는 최선을 다하여 양의 형편을 살피고 인도해낸다는 거죠. 동시에 그 풀이 많다고 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풀에 독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도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저는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다윗도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풍성한 꼴을 위하여 그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때로는 내 삶이 잘 되고 풍성함을 얻을 때는 기뻐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을 때는 진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기에 대부분이 부모님이신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가지는 가장 마음의 중심은 이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조금씩 자녀들과 커가면서 제 마음 안에 이 생기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커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에 큰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법을 뛰어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허락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 때로는 눈을 질끈 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린아기가 자라면서 어린아기에게 항상 있는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이에게 그 주사바늘, 참 뭡니까? 그 보드라운 아이의 피부에 그냥 그 주사바늘이 훅 들어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가 맞아야 되니까. 고개를 돌리고 그냥 눈을 감는 거죠. 그 대신 맞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저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된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잘 돼서요, 오히려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는 우리 4절을 보게 될 텐데, 4절에 보면은 그제서야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해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결핍, 어려움, 힘듦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결국은 풍성한 꼴을 먹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은혜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요,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고 삶의 걸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복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풍성함을 우리가 받을 때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꼴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사랑하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풍성한 꼴의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인도자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보세요. 절반 정도밖에 아멘 안 하잖아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세요? 좀 더 크네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있잖아요. 때라는 것에 참 마음을 많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 이 문제 해결돼야 돼. 이때입니다. 이때 주님 물질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때 합격해야 됩니다. 주님, 이때 내 병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톡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해. 주님, 지금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면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인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그때를 놓치는. 한 번씩 홈쇼핑을 볼 때마다 참 기가 찬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객 여러분, 이때밖에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 그 분명히 봤거든요. 지금 이만한 혜택은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하고 저도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웬걸요? 똑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충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참 쉬운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커보면요, 어릴 때야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전적인 신뢰를 따라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아이들이 이제 손도 안 잡으려고 그래요. 8살, 9살 넘어가니까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자연스러운 성장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 뭡니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고자 하는 자존감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때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더 크게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니야, 지금 내 뜻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가장 좋은 인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의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우리가 언제 눕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해야 할 일은요, 목자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목자는 책임을 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구조를 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과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집사님의 이제 공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 그 식품으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거나 국내의 대형 마트에 이제 물품을 납품하게 된다 그래요. 지금도 흔히 그 물건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마다 늘 긴장할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 내일 계약을 앞둘 때라는. 그래서 계약이 되기 전날 밤에는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됐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오늘 계약이 좀 힘들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하니까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서 여러 번 사업에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안심하느냐?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난 뒤에 그때 한숨을 깊게 내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전날에는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날에 전화만 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란다. 그때 집사님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다 해놔도요, 제 노력 바깥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 힘으로 모든 것 다 준비해놨는데도요, 전화 한 통화로 그 수개월 동안 준비한 게 그냥 끝나는 일이 여러 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어떤 거 있냐, 이런 마음이 있대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 늘 그 생각을 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정말 뭐냐면 이렇게 고백한대요. 사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집사님이 한다는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이렇게 인도하고 그 다음 연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 한번 주시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한 이유는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부족한 게 이거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인도자가 없는 것은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푸른 풀밭도 찾고 실만한 물가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마음 졸이면서 내일 계약이 파기될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못 살아요.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될 건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목자가 보여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있어서 나의 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결국 또 결핍의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인생길은 다 초행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다 초행길이에요. 가본 길이 아닙니다. 우리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밝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알 수 없어요. 그 초행길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이미 그 길을 가신 분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면, 그분이 내일을 알고 모레를 알고 1년 뒤를 아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길은 그분의 손을 잡는 겁니다. 자꾸 가는 거죠. 완벽한 가이드, 그분이 바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많은 영상을 보고 삽니다. 탁월한 사람들의 강의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모두는 다 인생의 초행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독성이 가득한 풀을 먹지 않고 거세게 내려오는 물을 마셔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화를 그리는 김용성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히 목자에 대한 그림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그림 어떠세요? 제가 이 그림을 막 뚫어지게 계속 봤어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잔잔히 흘러가는 물이에요. 거기에 손을 들고 목자 되신 그분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그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저렇게 우리에게 물을 먹입니다. 저는 이 양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양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저 양을 먹이시는 목자 되신 우리 구주.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안심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초행길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